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또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항상 주시고 항상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사실 마음이 굉장히 두근두근한 이 마음이 여전히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올라올 때마다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고 무서운 부분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전공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전달하는 부분과 또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항상 마음에 쓰이는 것 같고요. 준비를 해도 부족함이 항상 있는 것 같아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좀 공부를 해보고 해온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국책연구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한 해를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여러 부처들과 논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지표들이나 아니면 상황들이 이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부분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의 문제들이라고 하면 단순히 어떤 문제들이 명확하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뚜렷하게 제시된다기보다는 모든 게 이제 섞여 있어서 뚜렷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막막한 부분들이 항상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환경들을 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카톡방에는 정말 개개인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저희가 공유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은 길지가 않은데요. 제가 1절부터 해서 이렇게 교독을 하고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이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저희가 사무엘하 이제 시작하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1장에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이제 다윗이 인지하게 되고 이제 슬퍼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다윗이 그 2장에서는 헤브론에서 이제 통치를 시작하고 또 이제 마하나임에서는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점차 강해지는 다윗의 집과 점점 약해지는 그런 사울의 집이라는 그런 큰 틀에서 아브넬이 그러니까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런 협상을 제시했으나 이제 요압이 그 동생의 이제 죽음을 이제 복수를 삼아서 이제 아비넬을 깨워서 원수를 갚는 부분들로 이제 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4장에서는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이스보셋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관계들이 나타나는지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그런 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의인이 누구이고 악인이 누구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의 본문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습니다. 내용도 짧은 편이고 그냥 앞서 3장의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반응 그리고 자신의 이제 군 지휘자들에게 이제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 이스보셋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인 군 지휘관들을 심판하는 다윗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 죽은 자와 또 죽은 자를 바라보는 자와 이들을 죽인 자, 그리고 이들을 죽인 자를 심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이제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이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저희가 이스보셋이 어떤 사람인지 또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 또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은 또 어떤 사람인지 조금 잘 맥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 3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을 건너가 그 왕으로 삼은 부분들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그 혈통을 이제 의지해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이스보셋이 어떠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라기보다는 왕의 혈통으로서 왕이 되었던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3장에서 보실 수 있었던 것처럼 사울의 첩과 통관한 이제 아브넬을 이스보셋이 이제 탓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 부분들을 이제 분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던진 말이 이제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이제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 상이나 이제 사무엘 상의 여러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15장 2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2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언약과 이제 기름 부음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이 두려웠던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아브넬이 두려웠던 것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보셋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보셋이 다윗을 찾아갔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스보셋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제 언약을 맺을 때에도 그리고 전령을 보내서 이제 미가를 데려오게 할 때에도 그리고 심지어 따라오는 남편을 돌아가게 하는 것도 이스보셋이 하는 역할은 없고 그냥 아브넬이 이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 장로에게 그리고 또 베냐민 사람들에게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다 전달이 됐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뭔가 반응이나 뭔가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스보셋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라는 반응들을 봤을 때 당연히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한 나라의 이제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이 놀라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들을 생각했을 때.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스보셋이 믿고 있는 바가 아니었을까. 자신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지만 그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또 신뢰하였는가? 라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배신자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신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가서 이제 협상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첩과 간통한 자로 이걸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이제 분해하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왕은 아니지만 왕 노릇하고 있는 자와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나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는 굉장히 곤란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런 죽음에 대한 소식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리어 이제 좋은 소식이 아니었을까. 그게 이제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나를 무시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나를 허수아비 삼아서 이용하고 이제 버리려고 하는 자, 그러면 이제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죽어 마땅한 자가 될 텐데, 내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남이 죽여줬기 때문에 얼마나 통쾌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 손에 이제 맥이 풀렸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 때문에 왕이 된 사람이 아브넬 때문에 왕이 내려오게 되게 생겼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손에 어떤 그 낙심과 절망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맥이 풀린 것이 아닐까. 아니면 좀 미래를 예견해 본 것 아닐까. 이제 아브넬도 죽고 나도 앞으로 죽을 인생이겠구나라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제 아니면 내 인생이 정말 왜 이렇게 풀리는 것일까. 정말 스스로 무기력해지고 좀 불쌍해지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인생이라면 아무래도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말씀들을, 언약들을 기억을 해서 그것들이 무서워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맥이 풀렸다면 조금은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이제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라서 조금 놔두고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어찌됐던 그 아브넬의 죽음이 그 이스보셋에게 놀라움은 됐어도 이제 안타깝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이나 이제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리고 아브넬이 죽었을 때 한 그런 행동들을 저희가 앞에 있는 장들을 살펴보면 정말 다윗이 옷을 찢고 금식을 하면서 이제 슬퍼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애가를 지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아브넬도 마찬가지죠.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어떤 백성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애도하기를 청하는 부분들, 자기도 이제 상여를 따라가는 장사를 하면서 소리 높여 우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가 행위를 판단하는 그 마음까지 돌아보는 수 있는 부분들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저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일이 되어짐을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보기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죽음을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도 그 왕으로서 이제 적어도 다윗처럼 슬퍼하는 모습은 아니더라도 화를 내거나 아니면 다윗에게 뭔가 어떻게 된 것인지 뭔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요압에 대한 어떤 대가들을 요구하거나라는 모습을 보였어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마음을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봐서는 좀 약간 좀 다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그래서 이제 브에롯이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라고 나오는데, 이제 브에롯은 이제 기브온에 딸린 어떻게 보면 성읍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한 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소식들을 전해 듣고선 살기 위해서 꾀를 내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왔던 그런 그룹의 제사장들 그룹인 거고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 편입된 후에 훗날 이제 베냐민 지파가 다스리는 지역에 속하게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사울도 베냐민 족속이기도 하고, 기브온이 특별히 이제 고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3장에서 그 아브넬이 이제 베냐민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아브넬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모시기를 이제 권했던,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이제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아마 적어도 세상 돌아가는 그런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있는 왕이 망하겠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인지나 곧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라는 소식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성경 자체는 확실한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에롯이 이제 베냐민 지파에 분배된 성읍이긴 하지만 사무엘 상에서 이제 사울이 어떻게 보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이 도망쳤을 때 이쪽 지역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운 부분들을 보고선 이제 탄압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포함해서 노비라는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여호와의 제사장들, 그리고 노베 남녀와 아이들, 그리고 그런 동물들까지 다 이제 죽이는 그런 학살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제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온 게 그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사울에 대한 이제 원한이나 아니면 안 좋은 마음들까지도 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4절은 조금 뜬금없는 구절인 것 같은데요.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아스르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여 급히 도망하다가 아예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래서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무비보셋이 어떻게 되면 이제 익히 잘 아는 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이제 9장에서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사울의 후손이 남아 있는 것을 또 찾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혈로서 왕의 그런 지위들을 믿고 어떻게 보면 아브넬을 믿고 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맥이 풀려 있는 그런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게 맞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나중에 일이 되어짐에 대한 얘기라서 아마 이스보셋은 여기까지 생각이 닿진 않았겠지만 무비보셋을 생각했을 때 이제 다윗이 어떻게 이스보셋을 생각했을지 좀 더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 이야기를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비보셋이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좀 뜬금없는 것 같지만 이후의 이야기에 대한 복선으로서 어떻게 보면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시에 나이가 굉장히 어렸음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셋째 이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이제 다윗이 그러니까 요나단과 한 언약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키고자 함을 어떻게 나타내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게 제시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혈통을 도우려고자 하는 마음들이 표현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 이제 무비보셋이 이제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 그리고 이스보셋이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들을 봤을 때 저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로 나와서 5절은 이제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을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이 부분도
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네, 자신들의 왕이 이제 한가롭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저는, 뭔가 이들이 이스보셋을 살해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계획된 거였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나라가 어려운 때, 그리고 이제 자기의 국방부 장관이 죽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지휘관들에겐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직속 상관들이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죽었을 때, 한가롭게 낮잠을 자는 왕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다윗은 이들을 악인이라고 칭했지만,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가운데, 물론 이들이 한 그 살인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이겠지만,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고, 이제 7절에, 다시 이제 이스보셋의 침상에서 이제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서 이제 아라바 길로 가서 이제 다윗에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부하들에게 이스보셋이 정말 어떤 의미였을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내려올 왕,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이 아니게 될 사람으로서 아마 부하들이 생각할 때에도 그러니까 일이 되어짐이 따라서 보면 좀 세상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길에 이르렀다 핑계를 댈 수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에게로 가서 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이들의 어떻게 보면 심중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갈등의 관계에 있었지만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도 자신의 나라를 배반하고 왕을 배반하고 온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들이 믿는 바들을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브넬과 다름이 없는 똑같이 왕을 팔고 이 사람들 왕을 죽여서 온 것이지 사실 아브넬도 나라를 팔려고 온 것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다윗의 생각은 2장에서 아브넬은 의인과 같이 대하고 이제 4장에서 이 림몬의 아들들은 악인으로 이제 표현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근거들이 무엇일까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판단으로 이런 생각들을 했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다윗은 이들이 다윗을 굉장히 쉽게 생각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보면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표현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무엘상을 저희가 먼저 살펴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을 처음에 이제 사울의 명령도 받들었다가 왕으로 모셨다가 그 가운데 사울에게 이제 쫓기는 부분들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고생들을 했는지 그 가운데 얼마나 이제 하나님께 의지를 하고 했는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시편에 잘 드러나 있는데 시편의 140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이 쓴 시라고 하는데 그중 사무엘 상에 해당되는 게 30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편에 있는 말씀들의 그런 구구절절한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나타나는 이제 주에 대한 의지함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음의 안타까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떠한 그런 상황에서도 의지함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높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다윗에게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라는 표현이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서 다가오진 않았을 것 같고 거짓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1장에서 봤지만 사울이나 요나단을 원수로 대하지 않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이제 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림몬의 아들들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그런 상황적 판단들로만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이르게 되는 결론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의 10절에 보시면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그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다윗 왕의 원수된 누군가를 죽였다라는 것과 그의 목을 가져왔다라는 것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반복된 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이 짧은 건지 아니면 이 소식을 전해 듣지 못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런 1장에서의 그런 상황들을 따라서 시글락에서 그 아멜렉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이 이제 이번에도 11절에 12절의 말씀에 이어져 나온 것 같이 이제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과 같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악인으로 판단을 하고 똑같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상황을 들으면서 이제 복음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누군가는 그 소식들을 못 들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듣고도 이제 모를 수도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한다라는 부분들이 과연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바울에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채워준다라는 그런 좋은 조건과 좋은 소식일지는 몰라도 다윗에게는 하나님 의지하는 다윗에게는 이것들이 좋은 소식이 아니었던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기준에 있어서 아마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인에 대해서도 왜 그러면 사울과 요나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윗이 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아브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일까? 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보면 3장에 나와 있는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치사하기도 하고 뭔가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점도 있는 것 같고 가정상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의인처럼 보았을까? 그리고 이스보셋 또한 의인으로 왜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세상적으로 봤을 땐 정적인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의 죄의 중함을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하나님께 어떤 죄인인가를 생각했을 때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만으로는 이들이 왜 다윗이 의인으로 판단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확신은 얻기 힘든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해서든 의인 삼아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표현하는 것들이 아닌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다 하나님과 굉장히 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썩어질 권력에 의해서 이제 그 자신을 권력에 의해서 자신의 것이 아닌 이제 왕이 누리던 그 이스보셋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좋게 보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의인이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요 4장 1절의 말씀이 항상 조금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러니까 손에 맥이 풀리고 손에 맥이 풀렸다라는 부분들이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맥이 풀릴 것이 아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제가 아마 이제 구원을 받기 전에 그냥 세상에 살던 사람이라면 어떤 이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듣거나 아니면 세상적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게 나쁜 거라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은 좋은 거고 나에게 손해가 나는 상황들은 나쁜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적 판단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어떠한 내가 행동을 하는 게 옳았을까라는 판단을 조금 더 했으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맥이 풀릴 것이 아니라 아마 이스보셋은 잘 알지 않았을까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라든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라든지 그들이 나눴던 대화라든지 그 가운데서 적어도 그 형과의 약속, 요나단과의 약속을 가늠해 봤을 때 시기가 늦은 감이 있지만 다윗에게 좀 나아갔으면 어땠을까? 어떻게 보면 사람은 그 한마디를 못해서 이제 좀 구원을 받기 어려운 부분들, 어떻게 보면 나의 살 길이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하지 못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자신의 주인됨과 나의 자존감이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버렸어도 나의 그런 어떻게 보면 아브넬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인데 이제 내가 믿을 바가 없어진 상황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조금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아니까 이제는 가서 아브넬이 한 것처럼 다시 협상을 했으면 아브넬이 한 말이 옳았다. 인정하기 너무 싫었겠지만 옳았다라는 말 한마디 했으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했듯이 다른 상황들이 연출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의 말씀들이란 게 다 이제 저희가 일이 되어짐이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인데 뒤에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단어가 부끄러움을 피한 자라는 거고 이스보셋이 부끄러운 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본인의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 다윗에게 나가지 못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구도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함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이 장에서 표현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구원을 받고서 한참 뭔가 마음에 그 뜨거움이 있던 시기에 길을 가는데 어떤 한 여성이 저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신 말씀이 인상이 좋아 보인다 라는 이야기들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이런 말이 시작된다는 건 이제 뭔가 그 후에 이제 조상의 궁덕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뭔가 더 잘 되기 위한 뭔가 제사를 지내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한참 듣다가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도리어 그 순간에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은 우리가 조상의 어떠함의 부분에 당연히 감사하는 부분들이 있고 나의 조상이 해주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나를 위해 내가 누군지 모르실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는 후손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기는 하지만 어떤 세상의 일의 잘됨과 못됨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정하시는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일의 잘됨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일이 못됨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하면서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하겠는지 했더니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에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그게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적 요인들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또 넘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인됨,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의 쌓아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런 부분, 나의 죄인된 부분들에 대해서 깨달은 만큼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나의 자존감이 적어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그런 나의 자존감이 채워진다기보다는 신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조건 하나만으로 채워짐이 있지 않을까. 자존감이 다른 어떤 세상의 무언가와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의 결말이 이스보셋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좀 일의 결과가 성경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렇지 않았으니까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굿뉴스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좀 구분을 해서 세상적인 어떤 좋은 부분들과 좀 분별을 해서 판단할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 달여 정도 복음반에 계속 주일마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난주에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과학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참관하는 입장을 좀 조용히 항상 지내고 있었는데 막 제가 사회과학 쪽을 하다 보니까 과학은 정밀하게 아니지만 하고 싶은 말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는 부분들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부분들에서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뭔가 눈으로 살펴봤을 때 나의 믿음이 증가가 될 것이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기 마련인데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는 거는 세상을 보는 부분들은 많지만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경험적 증거에 따라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들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규칙들이나 패턴들에 대한 표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부분들을 증명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그런 패턴들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에 대한 유추나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을 위한 이론들을 설계는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항상 과학이라는 거는 falsification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오류의 가능성을 항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99마리의 백조를 봤지만 한 마리의 검은색 백조가 아니겠죠. 검은색 새를 발견하면 그 법칙이 깨어지는 것처럼 경험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무언가가 발견되면 그게 반증이 되는 부분들이 틀린 게 돼버리는 부분들이 있는 게 과학인 거고요. 과학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습니다. 틀린 것,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는 것이고 관찰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회과학을 과학 쪽에서는 그게 과학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엄밀하게 보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고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들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자연과학 하시는 쪽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의 마음을 측정할 수 있느냐, 사람의 동기를 측정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 쪽에서도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의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행동의 그 원인과 결과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검증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한 영역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약간 신앙이라는 표현들은 안 쓰지만 이제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퍼블릭이라고 하는 이타심이라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남을 위한 뭔가 그 정책들을 생각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에서 이제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무시해도 된다. 우리가 대부분의 인간들은 굉장히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선호에 따라 이기심을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미시적인 가정들을 그렇게 가져가야지만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한 마음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네볼런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무시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대규모 어떤 샘플을 가지고 하는 검증에서는 그런 가정들을 갖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작은 실험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봤을 때는 그게 게임 체인저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임의 법칙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애써 만든 실험을 망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뭔가 그런 저희가 그런 잘 설계한 실험들을 다른 결과들을 가져오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믿는 바에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런 부분들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 변하지 않는 부분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에 유민영 제가 그 1장 할 때 나눴지만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않고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않는 부분들이 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기뻐해야 되는 순간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남을 슬퍼하는 마음에 슬퍼해야 되는 부분에 기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부분들, 고소하다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세상의 어떤 이기심에 기반한 부분들에 대한 모두가 그러신 부분들은 아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들이나 그런 현재 그렇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복음,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저희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또한 또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무엇일지, 그리고 그의 삶의 해석을 누구에게 맡기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 그에 따라 이제 결정과 행동들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오늘 보아왔던 각각의 인물들이 행했던 그런 행동들과 그에 따른 결과가 아닐 것 같고요. 그에 따라 악인과 의인이 나누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도 왕이고 이스보셋도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세상의 어떠함으로 나의 혈통으로 왕이 된 이스보셋의 최후와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그런 다윗의 왕, 5장에서 넘어가면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준비하기가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그 계시록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계시록을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그 천년왕국 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저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게 왕같이 이제 다스린다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근데 저희가 다윗 왕과 같은 해안을 갖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과 그런 합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저희가 그 시기가 왔을 때 지금이야 그냥 왕노릇한다라는 그 느낌만으로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그때 우리가 다윗과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을지, 하나님과 합한 마음들로 사람들을 아니면 여전히 시기하는 마음들로 누군가 살펴보고 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로 설 것인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도 내가 언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느끼는 즐거움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저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같이 되어고자 함이, 그런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살아있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모두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굳이 나에게 나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을 텐데, 모두가 뭔가 절대 다수가 뭔가 세상을 쫓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쫓는 그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묘미가 있지 않을까요? 믿는 바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기도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윗의 그 마음과 그 왕됨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가 이끄심에 대해서 또한 배우게 됩니다. 저희가 그 다윗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그냥 된 것이 아님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그 모든 시기에 동행을 하며 그 어려운 순간에도 또한 기쁜 순간에도 자만하지 않고 또 어려운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또한 어떤 이스보셋이나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들을 봤을 때 의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또한 그런 악인들에 대해서 또한 판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삶의 삶에 있어서 또한 주님께 그 선악의 분별을 의지하고 그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주님께 의지하게 되는 더욱 나아가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 가운데서 또한 주님의 상급되심을, 주님의 우리 방패되심을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